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높이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무려 5번이나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돈 없는 자에게도 오라, 너희는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5번의 명령을 하시며 누구나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셨는데요. 그 잔치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갈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 가야 하는 잔치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이리로 오라, 돈 없어도 되니까 오라.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계속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명령하십니다. 와라,
내가 연 잔치이다. 와도 된다.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 잔치에 가기를 주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목마른 자도 다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구원의 시작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저하는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언가를 채웠는데도 허기가 지고 분명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음에도 금방 허기가 집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허기가 지고 성공을 해도 허기가 집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늘 목마름과 굶주림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채우고 채워도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허기가 가득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허기, 이 영혼의 허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수고함으로 허기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구원의 잔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인생의 허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영원에 대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원함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을 향한 길을 알려줍니다. 영원을 향한 길의 시작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과 맺은 언약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줄게 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영혼을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구려라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그 값비싼 영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과 같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회개함과 인정함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전제된 찾음과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은혜로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그 영원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함은 회개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점점 고집이 생깁니다.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간혹 내가 틀려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고집은 점점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완고함은 영원함의 길과 반대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정함이 없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 되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함이 있어야 하고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과 인정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영원함을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을 믿고 나아감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하여 작물이 자라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자라게 하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죄악의 길에서 회개함이 있어야 하고 고집과 완고함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에게 순종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까? 아직도 나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영생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명령의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그 놀라운 구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완고함으로 고집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